오늘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하는 사건을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지금 시점이 예수님의 공생의 어느 때인지,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인지를 함께 먼저 살펴볼 텐데, 여러분 주변에 넣어드린 도표를 보십시오. 지난주에 성전 청결 사건이 일어난 시간이 언제인가 맨 위쪽에 시간을 표시해 놓은 곳이 있죠. 거기 보면 첫 번째 6월절 4월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청결을 했던 장소가 어디인가 도표 아래쪽에 그려져 있는 것을 보면 예루살렘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 중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자면 성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공생의 첫 번째 6월절에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이 그때 그 장소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2주 전에 보았던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던 이 사건은 소수의 사람만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은 모르고 그리고 제자들만 알고 있었죠. 그에 반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이 사건은 6월절에 많이 모이는 성전에서 드러내놓고 성전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이 사건은 예수님 공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사건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성전을 깨끗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성전 청결을 하신 후에 요한복음 2장 23절 말씀 보시면 6월절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 머무시면서 많은 표적을 행하십니다. 표적을 보이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공개된 장소인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표적을 행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드러내놓고 그 일을 행하시니까 주목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유심히 관찰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무리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 보시면 우리가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무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무리의 대표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오게 되는 거죠.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관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라고 한 뜻이고, 유대인의 관원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대법원과 같이 법률을 해석하고 판결하는 그 회원 중에 한 명이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학자이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바리새인이었고, 또 그 법률을 판단하는 공회의 회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몰래 찾아왔다라고 말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면에 또 다른 쪽에서는 예수님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던 무리의 대표로서 왔다라고 한다면, 낮에는 사람도 많고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깊은 대화를 좀 길게 하려고 밤중에 찾아온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밤에 예수님을 니고데모가 찾아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올 때 아무 생각 없이 찾아온 게 아니라 나름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가지고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니고데모는
극찬을 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극찬을 했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보시면 3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묻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죠. 자, 이렇게 대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고데모가 온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려고 온 거죠. 예수님의 삶과 교훈에서 우리가 첫 시간에 다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뭐냐? 하루빨리 메시아가 오기를 바랬던 겁니다.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를 바랬던 거죠. 니고데모도 마찬가지로 메시아가 속히 와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인가를 확인하려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야 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이 말씀의 뜻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죄를 해결해야 되고 죄를 해결할 사람이 곧 메시아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죄를 해결해야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라고 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에 니고데모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고 10절 이후에 보면 그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거듭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이 바로 구원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구원의 방법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죠. 본문 3절,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바로 구원의 방법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방법.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된다 라고 말씀하죠. 즉 구원의 방법이 뭐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는 방법, 십자가에서 방법으로 구원하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민수기 말씀을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민수기 21장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0페이지 민수기 21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자, 뱀을 든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민수기 21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30페이지 21장 5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볼 때마다 답답해하는 게 있습니다. 아이고 답답한 사람들. 그 불뱀을 만들어서 단 그 장대를 보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서 안 보는가? 그냥 보기만 하면 사는데 그냥 보기만 하지 왜 안 보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 일반적인 생각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원인도 좋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이 생각을 한 겁니다. 생명을 얻으려면 생명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뱀은 좋은 게 아닙니다.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뭐 뱀같이 지혜로워라 라고 하는 말씀 외에는 늘 사탄으로 묘사되는 게 뱀이죠. 자, 꼴보기 싫은 것을 보면 산다 라고 하니까 안 믿은 겁니다. 믿을 수가 없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안 믿고 안 보고 죽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자, 보시면 모세 시대 때 불뱀에 물린 사람이 구원할 수 있는 방법, 놋뱀을 보는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의 방법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굉장히 역설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구약의 사건은 상징이고 이제 신약의 사건은 확정이기 때문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예수님의 구원의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 시대 때 뱀이 예수님과 지금 똑같이 동격으로 지금 묘사하고 비유하고 있는 거죠. 자, 모세 때 뱀과 같이 예수님도 나무에 달려 죽어야만 구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나무에 달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제가 말씀을 읽어볼게요.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입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뭐라고요?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나무에 다는 것은 사람들이 잘 보이라고 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큰 저주를 받아 죽은 의미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저주가 다름 아닌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다 온몸에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저주받아 죽은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믿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보다는 좀 덜하지만 이방인 입장에서도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좋은 것을 주려면 좋은 방법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찌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도 이방인 입장에서도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인 방법, 우리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 때 불뱀에 물린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과 똑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 역설적인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합리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구원의 방법을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처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왜 하나님은 이 구원의 방법을 역설적인 방법을 사용하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좀 머리로 좀 이해가 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것 같고 또 기독교가 훨씬 더 많이 전파될 것 같은데 왜 이런 방법을, 사람들이 믿기 어려운 방법을 하나님은 쓰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받는 것 외에는 구원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라고 하는 방법을 쓰신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무능함과 죄성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사건이 뭐냐?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저주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받아 죽은 사건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방법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 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유대인에게 거리끼는 방법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방법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역설적인 방법을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 역설적인 방법을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도 보면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방법을 믿지 않습니다.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나를 믿겠다는 겁니다. 어찌 그 십자가가, 그 예수가 나를 구원할 수 있냐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반응을 보면 내가 그 역설적인 방법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게 되고 구원받은 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역설적인 방법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참 역설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머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10장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2페이지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2페이지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44절까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 한번 보세요. 43절 44절 있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세상의 방법과 전혀 맞지 않는 방법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려는 겁니다. 높게 높임을 받고 싶으냐? 종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려운 것 같아요. 세상의 방법과 다른 방법을 말씀하시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보면 다 역설적인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도저히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노아를 보십시오. 그 강포한 세상에서 그 방주를 100년간 짓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와서 조롱했겠습니까? 산 속에다가 배를 지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놀렸겠습니까? 그 100년 동안을 믿음으로 배를 지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도 우상 숭배하는 그 고향을 떠나서 오직 말씀만 붙들고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살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살았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이죠.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당시 최고의 권력자이자 힘을 가지고 있었던 모세와 대항합니다. 어찌 한 왕과 그냥 아저씨에 불과한 그 모세가 1대1로 맞붙겠습니까? 근데 말씀 붙들고 1대1로 맞붙어서 승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룻은 이방 여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그냥 자기 고향에 머물러도 되는데 시어머니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믿음으로 지키려고 살면서 애썼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이 모두가 다 역설적인 방법을 살아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중에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나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 6장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구약성경 1241페이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의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1240페이지
다니엘 6장의 말씀입니다. 자, 6장 말씀 보시면 이 바벨론의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총애를 해서 이 세 명의 총리 가운데 이 다니엘을 우두머리로 지금 삼으려고 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 바벨론 사람 입장에서는 이 포로된 주제에 총리, 그것도 총리 중에 셋 중에 가장 우두머리로 삼자라고 왕이 말하니까 시기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음모를 꾸미게 되죠. 자, 음모를 꾸미게 되는데 다니엘의 삶이 워낙 깨끗하고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방법이 뭐냐? 허물될 만한 것이 찾다가 5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들어서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꾀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는 방법이 7절 후반부에 나와요.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방법을 쓰게 되는 겁니다. 자, 다니엘이 매일매일 포로 생활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매일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기하는 사람들이 꾀를 쓴 겁니다. 왕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나 어떤 것에게 구하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10절의 말씀 보시면 다니엘도 이미 이 명령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다니엘이 이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30일간 그냥 멈추면 되잖아요.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굉장히 역설적으로 살게 되죠.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 다니엘이 고발을 당해요. 다리오 왕도 다니엘을 사랑했지만 자기가 이미 내뱉은 말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게 되죠. 자, 18절의 말씀 보시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은 다음에 금식하고 오락을 그치고 잠자리도 마다합니다. 자, 그러다 날이 밝자마자 사자굴로 가서 20절에 보시면 울면서 다니엘아,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랬더니 23절에 보시면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이렇게 사자굴에서 아무 해도 입지 않고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23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자기 자리를 지키기를 원했다라고 한다면 30일 동안 기도 안 하면 됩니다. 잠깐 멈추면 됩니다. 다니엘이 똑똑한 사람인데 자기를 시기해서 이 법령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를 리가 없죠. 알고 있으면서도 기도를 안 해야 되는데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구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다니엘을 더 높이 올려주시죠. 다니엘의 믿음이 다니엘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으로 역설적이죠.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방법으로 다니엘을 높여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왜 나에게는 이 다니엘과 같은 기적이 없는가? 왜 나에게는 아무개 집사님처럼 삶의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참 저도 말씀드리기 죄송하고 자격이 없지만 우리에게 기적이 없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역설적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만 삽니다. 이성적으로만 산다라고 하는 거죠. 웬만하면 상식선에서, 웬만하면 세상의 방법선에서 적절히 타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합니다. 그 이상을 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이 역설적인 방법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의 삶을 역설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이해 안 되는 방법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세상에서 역설적인 방법이지 그 방법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순리적인 방법입니다. 마땅한 방법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순리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역설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높여주시고 올려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올려주는 게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더하신다는 겁니다. 그 위에 더 많은 복을,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역설적인 방법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도 역설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과 타협하지 마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도 다니엘과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모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기적을 보고 맨날 부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기적이 나타나는 그 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